신문하고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난간을 세우라. 어디다 세우냐면 지붕에 난간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우리 삶에 세세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은 제6계명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입니다. 적극적인 살인도 죄가 되지만은 소극적인 살인도 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벌어서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제 집 하나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직접 지어본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은 집을 지어보면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집 하나만 지어도 건축 전문가가 된다 해가지고 남 건축하면 가서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고 다 아는 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을 하나 제가 지어본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 한 채를 건축한다 하더라도 제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해서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만들 때에는 난간을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떨어져 다치지 않게 하라. 만약에 자기 집 난간에 난간이 없어 지붕에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떨어져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면은 그 피 흐른 죄는 실수해서 떨어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난간을 만들지 않은 집주인에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지붕처럼 기와 지붕이나 초가 지붕이나 이렇게 곡선이 있는 지붕이 아닙니다. 평평한 지붕입니다. 성지순례를 해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에는 곡선미가 없습니다. 직선미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붕이 평평해서 널찍하다, 곡선이 아니다,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지붕이 중요한 생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모임도 갖게 되고 대화도 갖게 되고 또 운동장에 없는 아이들은 심지어는 지붕에 올라가서 체육 활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또 지붕에 올라가서 별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평한 지붕에 난간이 없게 되면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른도 발을 헛디뎌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에는 사람은 안전한 곳, 거실이나 침실이나 부엌이나 이런 데 신경 쓰기보다는 언제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이 지붕에 더 큰 신경을 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모압 평야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라. 이런 세심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성이 많으시며 얼마나 미리미리 교육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마치 어머니는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 어머니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어느 어머니 없는 존재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엄격함도 있으시지만은 어머니 같은 자상함과 세심함도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 자상하고 세심하고 돌보시고 걱정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때로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오고 방황좌절을 하게 되면 아버지보다는 누가 더 생각납니까?
어머니가 더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방황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어머니 품 같은 하나님께 안기셔서 기도하시고 우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지붕에 그 난간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에 불안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요,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들고 마룻바닥에 가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잠이 잘 와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침대가 그렇게 크지 않는 침대인데 제 처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3분의 1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만 내밀어도 안 되고 다리만 뻗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아이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그 두려움이 있어서 잠이 잘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불을 가지고 마룻바닥에 가서 자니 시원하기도 하고 널찍하기도 하고 떨어질 위험도 없고 잠이 잘 오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대에서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이불을 가지시고 마룻바닥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떨어질 위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은근한 두려움을 주더라, 그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이 규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세 가지 분명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고 신성하다, 그것이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개 떨어지지 말라고 한 거냐? 팔이 떨어지지 말라고 한 거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난간이 없어서 그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만일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람 생명이나 파리 목숨이나 똑같은 목숨이라고 한다면 난간을 만들 이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새총, 이것을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새총을 맨날 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집에 파리가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파리채로 잡지 않고 콩 10개에다가 새총 하나만 넣으면 콩으로 새총을 탁 싸서 파리를 맞춰서 떨어뜨립니다. 참, 파리를 콩으로 맞히는 사람 내 처음 봤는데, 하여간 파리야 새총 가지고 콩으로 잡을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제6계명을 두셔서 사람의 생명을 신성하고 존귀한 것을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섞여 살면서 비인간적인 이기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기심을 버려라.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집 건축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 많으냐? 난간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안 만들고 싶으면 안 만들고, 난간 만들 돈이 있으면 내가 지붕을 더 아름답게 꾸며서 식사하는 걸 쉽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난간에 올라가도 절대로 주위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친구나 이웃은 내가 초청하지도 않을 것이며, 혹시나 와서 떨어져도 저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어도 나 혼자만 살 생각으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도 어떻게 자기 혼자 삽니까? 자기가 죽으면 딴 사람이 사는 거고, 자기가 집을 팔면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웃을 초대하면 이웃과 함께 집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어도 공공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성도들은 비인간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먹어도 나 혼자 먹고, 살아도 나 혼자 살고, 잠을 자도 나 혼자 자고, 놀아도 나 혼자 논다, 이런 고립주의적 이기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옛날에 우리가 다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이기심을 가지고 홀로 살 수는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규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안고 사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 책임이 아니고 피 흘린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집주인인 내게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 생명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책임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염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폴로 눈병이 있다. 요새 아폴로 눈병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며 가며 손을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병 있는 사람이 눈 비빈 손으로 이거저거 다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또 전염병이 있다, 폐결핵이 있다. 그런데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기침해놓고 다녀가지고 애들에게 전염시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생명은 남의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므로 스스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은 내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나 모두 신성하고 존귀한 것이며 인간은 자기 생명만 귀중히 여겨서는 안 되고 남의 생명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책임은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난강규례의 원리인 것입니다. 폭탄으로 비행기를 테러해서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난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음식에 몸에 해로운 내용물을 넣어서 판매하는 사람은 이거 먹고 죽으려면 죽어라, 암 걸리려면 암 걸려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난간을 무너뜨리고 육계명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행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도 이 팀이 이기냐 저 팀이 이기냐 해가지고 돈 걸자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긴 팀에 건 사람이 가져가고 그럴 수 있지요. 그것은 보는 경기를 보는 재미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사행심이 많아요. 도박심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그 종목이 뭐냐, 동양화 아시죠? 고수도. 이거 대한민국 국기라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 넷만 모이면 하여간 기차에도 의자 딱 돌려가지고 벌써 가운데 놓고 수건 깔고 고수dob을 합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사행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행심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전 테니스를 쳐도 그냥 치는 법이 없어요. 꼭 짜장면 내기를 하지. 탁구를 쳐도 그냥 안 칩니다. 꼭 음료수 사기를 하지. 그런데 그런 걸 해야 재미도 있고 운동도 집중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행심이 지붕 안에서 놀 때는 괜찮은데 난간을 넘어버렸다. 난간을 넘어서 바다 이야기가 됐다. 난 이 바다 이야기가 무슨 횟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메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을 해서 결국은 난간을 넘어버리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을 다 잃어가지고 빚이 1억이 됐다. 그랬더니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남편이 승질난다고 아내를 패다 보니까 아내가 죽었다. 이것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지붕에 난간을 세우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약간의 행정실수라, 약간의 행정실수로 난간을 안 만들었더니 그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망하게 됐고 죽게 됐고 그랬다. 그 책임은 난간을 안 만든 이 사회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간을 세워라,
지붕을 만들어도 다른 데 신경 쓰기 전에 먼저 난간을 세워라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성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이처럼 고귀하다고 한다면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더 고귀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헬라 말로는 비오스라고 합니다. 이 비오스라고는 육체의 생명은 70년 혹은 80년 갑니다. 한 80년 넘어가면 누구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비오스의 생명은 끝날 때가 온다.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 비오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조에라, 헬라말로 조에라 하고 이 영혼의 생명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오스의 생명과 조에의 생명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오스의 생명만 있지 조의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싸워도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회의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뭐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영생, 조회의 생명, 영혼의 생명,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고귀하니 난간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여러 가지 난간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때에도 기독교 교리는 갖가지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론을 생각해 봅시다. Doctrine of Predestination. 이 예정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택하여 놓으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호러블 닥트린 같아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성경이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됐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예정론 교리를 들을 때에 참 저런 교리를 믿을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아하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진리가 영혼 가운데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고로 저는 알미니언주의자가 아니에요.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정론을 믿되 이 예정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전도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정된 사람은 결국은 예수 믿을 것이니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 선교할 필요가 없다. 옛날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윌리엄 캐리가 지방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인도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 하니까 오래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Young man sit down, 젊은이 앉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도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있으면 자네가 안 가도 저절로 믿게 될 걸세.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ng man sit down, 이것이 소위 고등 칼빈주의 잘못된 신학의 아주 독특한 그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론을 공부하되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세워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정된 사람
어떻게 구원받느냐? 전도라는 미련한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예정되었어도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난간을 딱 세워두신 겁니다. 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 Once saved, always saved. 이런 교리예요. 제가 미국서 지미 스웨거트 목사가 설교하는 패밀리 월십 센터에 자주 가서 예배드렸는데 그 사람이 once saved, always saved 이 교리를 설교로 지독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도 안 돼요. 성경이 옳은 것이지 그 사람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교리요 성경의 교리인데요, 이 교리를 악용을 해가지고 나는 천국 갈 티켓을 따놨으니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그는 지붕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에는 난간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못 쓰느니라. 그러면 혼나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담을 딱 난간을 세워두셨다 하는 거죠. 또 이신득의의 교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신득이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있어도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로지 의인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지금부터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돼야 되겠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인 될 사람은 의인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허리도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사함받고 죄는 덮임받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무리 많은 인간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다, 의인으로 인정해주신다. 그것이 유명한 이신득의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위대한 개신교 교리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천국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 노력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올시다. 내 평생 죄만 짓고 살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줄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지 뭐 내가 선행을 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나는 선행은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집을 세우고 야고보는 난간을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결과로서 의로운 선행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고로 참된 믿음은 선행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성경의 어떤 고귀한 교리를 공부할지라도 난간 없이 추락되기를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리를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난간과 함께 공부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놀려요. 택한 자에게나 하시지요.
전도하면 놀립니다. 어디서 선택 교리를 배웠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오.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나 믿으시오. 그걸로 끝이요. 선택이고 예정이고 그런 건 당신이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교리에도 난간을 세워두셨지만은 사람이 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능력을 얻었다. 영계의 거성이 됐다. 그래도 난간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영계의 거성이 난간 안 세우고 막 떨어진 사람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큰 체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스스로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이 오게 되면 뭐 방언이라도 좀 터지고 진동이라도 오고 불 좀 받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쑥 올라갑니다. 영혼이 쑥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때부터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요. 교만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삼층천 낙원에 올라가서 그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1대1로 독대하고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하셨으니 얼마나 바울의 영혼이 올라가겠어요. 쑥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지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간을 탁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의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가시가 콕 찔러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또 교만해지려고 하면 가시가 콕 찔르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영혼은 지붕에서 떨어지지 아니한 난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넘어지지 아니고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람이 큰 물질을 얻어서 부유해져도 난간을 세우지 않으면 지붕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잔에 물이 가득 차면 흘릴 염려도 있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잔에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흔들어도 안 흐릅니다. 그런데 가득하면 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뭐 저지를 죄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죄질라도 돈이 세지죠.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저 마누라는 누가 아무도 이쁘다 안 해도 그저 이쁘고 나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러고 살고 하는데 갑자기 돈 좀 생긴다. 그 돈이 생겼는데 난간이 없다 그러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시골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땅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이 평소에는 일자로 이렇게 걸어 다니더니 갑자기 거기가 무슨 행정도시인가 뭔가 들어왔는데 땅값이 확 오르니까는 갑자기 걸음이 팔자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그랬더니 땅값이 올라서 그만 졸지의 부자가 되는 졸부가 되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바뀌게 됐다. 걸음걸이가 바뀝니까? 걸음걸이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면 벌써 마누라가 못생겨 보이기 시작하고 동네 다방에 가면 벌써 사장님 오셨어요. 이러지 꽃뱀들이 따라다니지. 이러다가 그만 망신을 당하고 죄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가난하던 시절에는 누가 마약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약이라는 건 말도 못 들어봤죠. 그런데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마약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가서요, 저 압구정동에 가서 비척거리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약 먹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미국 가서 한번 영어가 익숙치 못할 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약 파는 가게는 드럭스토어라 하는데 드럭 하면은 DRUG 약 이렇게 단어를 공부를 했는데 가가지고 드럭스토어 하니까 약 사러 가서 드럭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위아래로 날 막 쳐다봅디다. 왜냐하면 드럭이라는 것은 마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약 어딨냐고 물어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더니 한국 사람 못생긴 게 영어도 못하는 게 와서 그러니까는 그냥 메디신 저기 있다고 가르쳐 줍디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요 드럭 살라고 하지 마시고
약이 필요하면 메디신 달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 메디신 스토어라고 안 하고 드럭 스토어라고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건의를 해야 그걸 고치는 건지 여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난간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난간, 배틀먼트, 난간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부자가 되면요,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이 많게 되셨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에 부하시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내 힘으로 버는 건데 왜 나보고 내 돈을 선한 데 쓰라 하느냐?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난간에 떨어지는 짓이에요. 난간 없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짓이라 그것입니다. 선한 일에 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고 동정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난간이 되는 것이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자기도 안 망하고 자기 자식도 안 망하고 남도 안 망하고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난간도 세우라 말씀하셨고 영혼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영혼에도 난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난간이 무너져버린 사람은 다시 세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는 이 22장 8절에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의 책임을 지기는 하되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집을 짓고 지붕을 만들면 난간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30인치, 75cm입니다. 1인치가 2.54cm니까 한 75cm 되는 그 벽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넘어지지 않는 벽. 난간을 세웠는데 잠깐 기대니까 벽돌 다 떨어지고 무너져서 같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난간 세우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기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난간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난간 세우라고 말씀하셨지, 지붕에다가 거기다가 텐트 치고 거기다가 침실도 만들어 놓고 라면 끓여 먹을 것도 만들어 놓고 네 옷이 오면 거기서 아예 먹고 자고 쉬고 놀도록 모든 위락시설을 다 갖춰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난간면 설치하면 되지 이웃이 와서 아주 거기다가 하숙하고 놀러 앉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에 우리가 책임을 지기는 쥐되 그것이 이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지 무한 책임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이웃이고 내 형제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가 착하게 살겠다고 결심했으니 네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라. 책임질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청춘 돌리도 아시죠? 돌려달라는 경상도 말. 그렇게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이 무한대로 막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막 가는 책임은 자식이 부모한테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에게 무한대로 막 가는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책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난간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할 책임은 주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됐다. 자식이 부모에게 날 낳으셨으니 책임지시오. 아니죠. 아닙니다. 인생은 각각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당신이 내 형이니 나에게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난간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난간 규례를 두어서 이웃도 보호하시지만 집주인도 보호하시는 겁니다. 난간을 세웠는데 사람이 올라가서 난간을 넘어가지고 뛰어내려 자살해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자살해 죽은 사람 책임이지 집주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도 참 당신이 내 형제니 내 인생 전체에 책임지시오 이렇게 나오면 아니요, 나는 너한테 난간만 책임지겠다. 네가 밥을 못 먹어 죽게 되면 밥은 주겠다. 그러나 나머지는 네 인생 네가 책임져. 각각 책임져야지요. 형제 중에 하나가 못된 게 있어서 다른 형제를 다 망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만 죽고 나머지는 살아야죠. 나머지가 살아야 그 죽은 형제를 또다시 건져줄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책임은 난간까지 있는 거예요. 시간 제약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는 다 난간이 있습니다. 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에도 난간을 든든히 세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사에도 난간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는 이것이 난간이다. 주일 예배는 절대로 가라. 주일 성수, 11조 생활은 온 가족이 다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용돈 받으면 11조 했냐 물어봐서 아주 체질화시켜야 되고, 기도 생활은 난간이다. 하루에 30분 이상은 온 가족이 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 하루에 3장 이상 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난간이다. 난간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영적인 난간도 없고 하니까 애들이 다 떨어져서 엉망이 되고, 신앙도 엉망이 되고, 주일학교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대학 가더니 애들 엉망돼 술주정뱅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정은 난간이 무너진 가정이라. 교회 생활에도 난간을 세워서 겸허한 마음으로 막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난간이 없는 사람은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도 난간을 세워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넘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난간을 넘으면 남도 다치고 내게도 죄가 된다 하는 거죠. 영어로 죄라 할 때는 sin, S-I-N 있지만은 trespass라는 말도 있습니다. trespass는 경계선을 넘어버렸다. 세우는 난간을 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난간을 넘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영혼이든 가정이든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모든 면에 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난간 세워주시고 내 가정에 난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난간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비로우신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깁니다. 내 슬픈 마음 위로하시고 내 방황하는 마음 바로잡아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집을 지어도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세한 규례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다정한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쉼이 있고 위로가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슬픔이 있는 영혼, 아버지 외로움이 있는 영혼, 방황이 있는 영혼들 오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도 난간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사나 우리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면에 난간이 든든히 세워져서 넘지 말아야 될 것은 넘지 말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의 난간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